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제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 이제 1절부터 13절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이죠. 창조. 그래서 어제 본문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로 나눌 때 어떤 나누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의 창조의 그 터전을 마련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그냥 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빛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전기빛을 보고 태양, 달 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인데 이거를 도표식으로 그리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계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와 관계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하셨다면 넷째 날은 광명, 그러니까 태양, 달 이것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 터전 위에 생명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윤곽을 만드셔놓고 거기다가 딱 첫째 날에 딱 틀을 만든 그 안에 딱 채우는 겁니다. 그 채우시는 것이 태양과 달이죠. 광명을 만드십니다. 각 별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그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물고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잖아요. 땅에 거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질서가 있다는 거죠. 공간을 먼저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생명을 채우시는 그런 창조의 흐름으로 딱 만드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는 그런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무질서의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 위에 생명을 두시고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의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반영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질서 속에서 우리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조화와 아름다움의 창조자시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제1장에 이런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 그래요?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이제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창조할 때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쓴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럼 그 모세오경을 언제 썼느냐?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전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썼을 때 이제 창세기 1장을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우상이. 근데 그 우상 중에서도 그 바로 황제를 최고의 가치로 둔 황제를. 근데 그 바로를 뭐라고 말하면 태양신이라고 해요. 태양의 신. 그러니까 태양처럼. 그냥 실제로 태양신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기도 하지만 바로를 태양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은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이 태양을 마치 신으로 생각하는데 신 아니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처럼 넌센스는 없다 이거죠. 바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받은 영향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문화 속에, 아니면 이집트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태양뿐 아니라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저 인간과 인간 관계, 또 인간의 삶의 터전,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만물 순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이 질서는 창조의 질서면서 오늘날까지 질서예요. 이것이 바뀌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는 일들을 보고 살잖아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위치에 인간이 쓱 올라가 있고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물질주의는 뭡니까? 인간 위에 만물을 딱 집어넣고 인간을 밑으로 내려놓은 것, 이것이 물질주의란 말이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릴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인 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새와 짐승이 있고, 이것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어소리티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복된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복이 좋았다는 말 하지만 인간을 창조할 때는 더 붙여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영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 질서 있는 세상을 주신 겁니다. 질서 있는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다양성과 아름다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연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딱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 사진, 하나님 사진 없지만 예수님 사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뭐 액자들을 집에 달아놓잖아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실제 예수님 얼굴을 기억한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그림보다 뭘 좋아하냐면 자연적인 게 좋아요. 자연. 예? 딱 하늘이나 또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 예? 그래서 제가 아시지만 독립영화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제 하늘이라는 제목을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해요. 제 시나리오 속에는 늘 하늘이 들어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뭘 느끼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만물에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서 나무다. 꽃을 보면서 꽃이다.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와,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실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끽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것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사, 그래.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는 증거죠. 근데 그런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렸어요. 깨트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많이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송구영신이 드렸던 말씀처럼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이 다가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으면서 그 창조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그 영역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조 속에 드러난 엄청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좋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으로 인식될까?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지금 1장 1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that's all. 끝이죠 뭐. 끝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주관하셨고 만드신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운전하다 고장이 났답니다. 차가 이제 멈춘 겁니다. 차를 고쳐야 돼. 고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서 차를 세우는데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어떤 차가 딱 그냥 오더니 쓰더래요. 그러더니 왜 여기 계십니까? 차가 고장 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딱 이렇게 열어보더니 금방 고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25절 말씀은 단순한 자연의 설명이 아니라 질서 있는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반영된 그 성품 안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볼 때 단순한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인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자연이다, 이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